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정동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가하실 때에 은혜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얻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확고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어요. 이것이 기본권입니다. 이것을 얻은 자가, 이제 생명을 얻은 자가 영생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영생을 거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취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영생을 얻는 길을 말씀을 하셨어요. 계명들을 지키라는 겁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키라는 것은 순종하라, 이제 그 말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들을 성경에는 두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결론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것을 둘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주님이 알려주고 계신 것은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인데 대상은 하나님 또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이웃에게 사랑하는 이것이 십계명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하면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이 일을 하면 신구약 성경 전체 요약이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것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영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 이 시간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정의,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이란 피조물은 창조죠. 창조주에게 받는 것이 사랑이에요. 반대로 창조주는 피조물에게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 그러면 주고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은 사랑하는데 B라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걸 짝사랑이라 그래요. 한쪽에서만 사랑한다 그 말이죠. 진정한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우리는 받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럼 진정한 사랑은 뭔가? 진정한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창조주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예수를 주신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절정으로 나타난 게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됐다 할지라도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다고 말이에요. 능력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왜? 말씀 순종하라고. 주님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예수님의 대속을 입었으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당부를 하신 거예요. 이것을 또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했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으면 그것이 어떤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뭐 그런 어떤 능력을 행사하는 이것을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것이 아니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의 증인 생활 된다 하죠. 증인 생활 하는 이것이 권능이에요. 예수의 증인 생활. 그러면 예수의 증인 생활 하도록 성령이 임하면 어떤 권능이 임하느냐? 이 권능은 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권능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권능은 예수님만 상대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만 상대하는 자가 되니까 누구의 말씀에만 순종합니까? 예수님, 주님에게만 복종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에게만 복종하게 되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아버지께 맡겨요. 그래서 이게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나는 주님만 상대하게 됩니다.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 명령에만 순종하고 복종하지 어느 누가 무슨 말 한다 해서 그 피동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바라고 소망하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것 뿐이지 내가 아버지께 다 맡기지 내가 다른 존재에게 나라는 모든 내 인생을 거기에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아간다 그 말이에요. 요게 권능이라 그 말이에요. 이거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주님만 상대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말씀에만 순종하게 해주세요. 아버지께 다 맡기게 해주세요. 모든 소망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요 능력을 입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런 권능을 받게 된다 그 말이죠. 또한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는 나중에 다시 반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변개되지 않아요. 이 사랑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죠. 멸망치 않고 빼앗기지 않은 그 사랑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변동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얻은 영생이 변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주었어요.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먼저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긍휼이 포함된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 말이에요. 저 인생 저 놔두면은 영원히 지옥불 유황불 구렁텅에서 영원히 고통 속에 지낼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저 하나님이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저걸 저렇게 놔두면 안 되겠는데 불쌍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독생자 보내줄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대신 죽이시고 우리를 살렸다 그 말이에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거. 이 사랑을 받은 여러분이 참 복 중에 복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는 이제 복 중에 복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목적이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나를 살리려 하는 그 목적이라 그 말이죠. 죽은 자를 살리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목적은 그겁니다. 이렇게 하신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나를 살리시는 원인은 사랑으로부터 출발되었다 그 말이죠. 그 사랑은 우리를 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이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 그 자녀들도 제가 이제 목사니까 불만이 많아요. 아버지가 목사니까 제가 들었을 때 가슴이 아팠던 얘기는 아버지 왜 일생 동안 교회 바깥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 왜 갈 때마다 사택이 교회에 붙어 있으니까 나가서 한번 살아보는 게 소원이 없대요. 그래도 지금도 안 내보내고 있어요. 나가면은 나가면 잘 살겠지만은 그래도 쳐다보는 게 좀 행복이니까. 그래서 그런 말 합니다. 예수가 믿어지냐? 그럼 어떨 때는 예수 안 믿어진대요. 그래서 교회 주일날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까 알았어 예배는 드려줄게. 지금까지 드려주고 있잖아. 앞으로도 드려줄게.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예수를 진짜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예수 믿는다. 네가 지금 이럴지 몰라도 언젠가는 예수 믿게 되면 그때 아버지에게 감사를 할 거다. 지금은 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어. 저는 이제 한번 깜짝 놀란 게 우리 아들이 이제 신학 공부해서 지금 이제 목사가 됐는데 그때까지 몰랐어요. 학교 다닐 때 그때까지 몰랐어요. 나는 그렇게까지 그런지 몰랐는데 아버지가 목사란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그때까지 애들한테, 친구들한테. 야, 내가 목사가 그런가? 근데 자기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지금 이제 뭘 틀려졌겠죠. 이것이 아니구나 알겠죠. 하나님의 택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한번 찾아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대학교 다니는데 시험 치고 자격증 따가지고 공부하는 거 따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루 딱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아버지 왜? 이제 나는 집에서 나갈래요. 주일날 시험도 치고 뭐 세상적으로도 내가 한번 해볼래요. 왜? 예수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말 듣고 주일 성수한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건을 붙여요. 한 달 동안 새벽 예배는 나오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면 떠나겠다. 저러면 이제 한 달 지나면 이제 자식들하고 이별을 하는구나. 큰 거 작은 거 중간쯤에 다 이별하는구나. 이거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그런데 새벽 예배 참석에 계속 와요. 저것도 끈기는 있구나. 안 믿는 사람도 끈기는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 나와요. 새벽마다 나와서 앉아있어. 속은 내가 설교하면서 두근두근하죠. 눈도 자꾸 돌리면 주여 저놈이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한 달 딱 됐어요. 한 달 되는데 어디 되는데 저녁에 했는데 집에 오는데 눈물 뚝 흘리면서 딱 오셔요. 눈물 흘리면서 들어와.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아버지가 나를 찾아오셨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그러더니 학교 자퇴를 딱 내버리고 바로 신학교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확실히 내 자식은 내 자식이구나. 한 번 한다면 하는구나. 그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게 여러분들 원망입니까? 기쁨입니까?
그런데 택함 받아서 주님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그런데 하나님 막상 만나면 그때는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요런 사랑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죠.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이미 임했고 생명으로 다가왔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다 줬어요. 아낌없이 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 겁니다. 예수를 보내주셨으니까 누굴 받아요? 예수를 받는 거예요. 받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는 믿음으로 받아요. 그래서 나는 구원 얻었어요. 새 생명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영생하는 자가 됐어요. 참 감사하지요. 감사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함으로 생명을 받았고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받음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생명이 예수를 받았으니까 내 안에 생명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성화 이루라고. 그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예수 믿어야 말씀이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주시니까 인간이 나약하지요. 나약하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해.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져.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선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아주 큰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선물이 뭡니까? 예? 뭐야? 예수님 주신 거. 대속. 그죠? 그 다음에 성령.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죄 씻음을 받아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말씀은 보너스로 따라오는 거고 우리가 물건 사면 봉투 싸주잖아요. 예수님도 말씀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 이러한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 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자꾸 받아야 돼요. 받아서 그 말씀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구약에 3대 절기가 나오죠. 자, 3대 절기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러니까 유월절은 뭐죠? 예수님의 피지요. 맞습니까? 피면 예수님의 대속이죠. 자, 오순절은 십계명 주신 날이죠. 신약에는 성령 주셨죠. 3대 절기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진리와 성령이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야 안 져요. 그러니까 장막절 내가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안보하리라. 그게 순서로 딱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임하니까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죠. 생명이 오니까 영생하려면 말씀 줘야 되죠. 말씀 받으니까 그대로 못 살아. 성령님이 오셔야 되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옆에서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요?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인도하고 안보하고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돼요. 아낌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거 싫다고 자꾸 거절하지 말고 받으세요. 말씀 주시면 받아요. 앉아서 졸지 말고 싫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받아요. 성령님 주시면 성령 은혜를 받아서 그대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새 계명을 주셨어요. 즉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죠. 새 생명 얻었죠. 새 생명 얻어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게 됐죠. 그런데 그것을 주님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딱 주실 때 이 계명으로 말씀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즉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않느냐? 너 내 사랑 받았지? 받았으면 너희도 사랑해.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받았으면 주라 그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주면은 받기만 하고 안 준 사람이 있죠. 다음에 주기 싫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면은 받고 주면은 받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 계명을 주노니 하는데 그 새 계명은 십계명이라고 보면 되겠죠. 말씀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명입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 청년이 있는데 청년이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요. 그렇다면 제가 말을 합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줄게. 내가 말로 하잖아요. 그러면 청년이 그렇게 하면은 제가 줍니까 안 줍니까? 그대로 하면 내가 내가 약속한 대로 지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명령으로 주시고 그대로 순종하면 말씀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대로 준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것을 전제로 삼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 세 계명을 주셨는데 세 계명을 받은 우리는 순종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사랑의 우선순위는 뭐냐요? 우선순위.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물었어요.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말씀하실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첫째는 이것이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요 두 계명이 있죠.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가 즉 성경, 오늘날로 말하면 신구약 성경 66권 있는데 그 안에 엑기스를 딱 보면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이다 그 얘기죠.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성경이 다 이거야. 율법이 다 이거야. 하나님 말씀이 요것밖에 더 있냐? 요 두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신구약 성경 66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이 먼저고 첫째 누굴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받는 게 먼저죠. 두 번째는 이웃에게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네 몸같이 사랑하라니까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는 받고 나는 이웃에게는 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계명을 지키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우리에게 실행으로 옮기는 행위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은 첫째와 둘째로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첫째 계명을 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크다. 둘째 계명은 크단 말은 안 했어요. 이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돼야 인간적인 관계가 바로 된다. 이걸 말씀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누구부터? 하나님 관계부터 바로 돼야 인간 관계가 바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듭니다. 주일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자, 나는 아내를 사랑해. 남편 아내를 사랑해. 너무나 사랑해. 주일날 놀러 가지. 우리 바닷가 가서 한번 놀아. 내가 원피스 한번 입어줄게. 그래서 한번 가자.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 그래, 알았어. 바닷가에 갔어요. 그럼 하나님은 내가 이제 사랑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인간 사랑이라.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가 틀리면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어. 주일을 지켜야 돼. 월요일날 가자. 내가 월차 내줄게. 월차 내서 월요일날 가자.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됐을 때 부부 관계가 바로 되는 거예요. 주일 범하지 않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관계를 먼저 우선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는 주는 거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사랑의 방법. 우리는 어떻게 받고 줄 것인가?
바꿔줄 것인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라 그 말은 받으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해서 받으라 그 말입니다.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되죠. 기본적으로는 이미 받았어요. 기본권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를 위해서 받아야 돼요. 심신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1순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선물인 1순위는 내 안에 누구를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모셔야 되죠. 예수님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는 이것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데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됩니다. 이거 다 안 하는데 내 안에 모셔지지가 않아요.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 죄도 회개해보고 또 기도도 해보고 찬송도 해보고 안 돼. 그러면 찬송도 하는데 더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해보고 철야도 해보고 아주 몸부림쳐야 내 속에 주님이 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거 조금 한두 번 해보고 나서 아유 주님이 안 계시네. 주님이 내 속에 안 계셔. 아유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구나.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다 알아 그러면 다 알아. 그 자녀를 두고 키우시는 분들, 또 자녀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든가, 아니면 자녀들에 무슨 질병이 있다든가, 아니면 자녀가 부모의 말에 불순종한다든가 이런 거 많이 있죠.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언제까지? 자녀가 정신적인 지체 장애자면 죽을 때까지요. 자녀가 어떻게 해요? 사춘기라 해서 자녀가 애매기죠. 사춘기 끝날 때까지. 근데 그 자녀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요. 나중에 너무 괴로우면 자녀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아프면 내 심장이라도 파줄게. 네가 원하면 이거라도 줄게. 그런 심정이라 그 말이죠. 자녀가 암이 걸려서 세상 떠난다고 생각해봐요. 뭐 위장암을 걸렸다 생각해봐요. 내가 위 띄워줄게. 그런데 위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자녀는 세상을 떠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이 그렇다고 말해요. 사랑. 하나님은 아낌없이 다해서 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아무것도 투자 안 해요. 마음이 안 들어가요. 정성이 안 들어가요. 뜻이 안 들어가요. 문제가 있습니다. 다 해서 해야 된다. 다 해야 된다. 다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이거부터 해야 돼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을 다해야 돼요. 성경 말씀 있죠. 하나님 말씀 한번 읽지요. 읽으면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 깨달음이 안 와. 여러분 그 잠이 옵니까? 거의 잠자는 사람 뿐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잠이 안 와요. 여기에 딱 하나 걸려버리면 막 미쳐요. 그 연구를 많이 하지도 않아. 안 하는데 지나가 하나 걸렸다 하면 그 끝장을 안 보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나중에는 제가 영어도 모르고 헬라어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화 걸어요. 영어나 헬라어 아는 사람한테 전화 걸어서 그 원어로 사전 한번 찾아보면 뭡니까? 물어봐요. 그렇게 해서라도 습득을 해야 마음이 편하다 그 말이에요. 왜? 기울여야 되지. 고린도전서 13장 그 문제 뒤에 어떤 문제가 걸렸어요. 걸려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럴 때 제가 공부할 때 주석을 30권을 쌓아놓고 봤습니다. 30권 쌓아놓고 침 발라가면서 계속 밤을 새웠어요. 내가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맨날 노는 사람이죠. 근데 한번 걸렸다면 그 끝장을 봐야 돼요. 왜? 못 견딘다 그 말이에요. 못 견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받을 때는 다 기울여야 됩니다. 다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길거리 걸어가다가도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말씀이 딱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차 세워놓고 산에 가든 어디 가든 거기서 무릎 꿇고 그때부터 기도 들어가야 돼요. 그 끝장을 볼 때까지. 그 사람은 메모로 빨리 적어놓든가 아니면 그 휴대폰 꺼내서 말로 하든가 그러고 집에 가서 나서 여러분 집에 가보면 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 굉장히 억울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내 속에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고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기울이지도 않아요. 마음도 하고 목숨도 하고 힘도 하고 뜻을 다해서 내 속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죠. 그러니까 1계명도 마음도 하고 목숨도 하고 힘도 하고 뜻을 다해서 1계명 지켜야 되고, 2계명도 그렇고 3계명도 그렇고 안식일도 그래요. 주일도. 요새 나라 세상에 그러니까 나라가 그런데 뭐 대충 그러고 말지요. 뭐 드릴 때 드리고 말고 말지요. 저렇게 교인도 교회 안 오니까 나가서 아이스크림 사주는 거 뭐가 잘못입니까? 아이스크림 먹다 예수 믿겠지요. 그 마음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기울이는 거 아니에요. 쉬운 길로 가려고 그러는 거지. 제가 그 과거에 어떤 교회를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교회에 중고등부가 180명인가 막 그렇게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은 머리, 파란 머리, 빨간 머리, 노란 머리 애들이 막 이제 교회 오는 거예요. 오는데 교회 올 때 뭐죠? 상품권입니까? 5,000원짜리 뭐 상품권 이제 그걸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예배 시간 중간에도 오고 끝날 때도 오고 앞에도 오고 막 오는 거예요. 그 교회적으로 볼 때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그러면 바깥에 가서 광고하면 우리 교회는 중고등부가 180명이야, 200명이야. 광고하면 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교회 목사님이 결단을 잘 내리신 것 같아요. 그걸 지켜보다가 목사님이 기도 많이 했겠죠. 아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그래서 결단을 내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20명 이렇게 줄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180명에서 160명이 줄었어요. 사람들은 그러죠. 저 교회는 말아먹었다고. 그게 아니고 진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내놔야 됩니다. 생명도 내놓고 다 내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가고 싶으면 교인들의 모든 비판 이런 거 각오해야 돼요. 우리 교회 말아먹었네. 우리 목사 오고 나서 교회가 안 되네. 사람도 안 오네. 왜? 진리로 나가려면 그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틀이 잡히면 하나님의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면 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틀을 잡기까지는 마음도 하고 목숨도 하고 힘도 하고 뜻을 다 해야 돼요. 들어도 좋은 게 좋다고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는 그렇게 흘러가 버려요. 제 말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럼 그대로 하렵니까? 네. 주일날 이제 그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거나 하면은 결혼식이나 뭐 있으면 주일날 떡을 해잖아요. 떡을 먹잖아요. 주일 나눠주잖아요. 주일날은 그렇게 안식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일날은 이제 그렇게 지켜야 되니까 토요일날 떡을 해다 놓으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 키어코 나 몰래 아침에 뜨끈뜨끈한 거 들고 오네. 키어코 몰래 가가지고 나는 이제 어제 저녁에 가는 줄 알고 또 떡을 받아서 먹어요. 또 아니 그 떡 조금 따끈따끈하면 뭐 할 거고 식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나 안 기뻐하나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그 정신 사상이 안 바뀌면 교회도 안 바뀌는 거예요. 자, 주일날 물건 사러 가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딱 마주쳤어. 중학교 학생들 마주쳤어. 주일날 어디 뭘 사러 가? 가만히 있어.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 뭐 사 먹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안 기뻐해.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말에 순종해야 되죠. 요새 말 안 들어요. 내가 고개 돌리면 벽에 이렇게 딱 기대고 있다가 내가 없으면 이걸 또 슈퍼에 가서 사가지고 와요. 내가 야 세상에 저러니 어른들이 애들이 저 정도면 어른들이 어떻게 했나 생각이 들어요. 어른들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면서 안 한 척하지요. 그렇게 하면서 안 하는 척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가 하나님 관계가 바로 돼야 된다. 이걸 우리가 바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관계 바로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마음도 하고 목숨도 하고 힘도 하고 뜻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도 하고 목숨도 하고 힘도 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고 간절히 기도하고 능력받고 이래가지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꾸 기울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웃에 대해서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뜻은 무엇인가? 저는 해석이 틀려요. 그 나중에 요거도 먹을 수도 있어요. 할 수 없죠. 잡아 죽이라고 하죠. 제 깨달음은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다 하죠. 그러면 다음은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셔서 안 가셔요. 이 안에 거해요, 안 거해요? 그게 누구 몸입니까? 누구 몸이에요, 그게? 내 몸이죠. 그 이웃을 사랑할 때 네 몸같이 하라면 요 그대로 전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받았는데 남한테 줄 때도 어떻게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을 다해서 줘라. 요 해석이 틀립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순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생명 뭐로 내놓습니까? 그것까지 하고 말지. 내 몸뚱아리가 위험해. 나 그거 못합니다. 그러고 말지. 이 사람 구원을 위해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데 생명을 내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그렇게 됐다면 이웃 관계는 그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교육할 때 골치 많이 썩죠? 그럼 마음 막 다 기울여요, 안 기울여요? 기울입니다. 뜻을 다 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하죠. 이웃에 대해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이웃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런 마음, 하나님 관계가 그렇게 안 되고 이웃 사랑하려고 하니까 대충 한다 그 말이에요. 한 50%만 하고 말고 30%만 하고 말고 악수할 때 2번 흔들고 말고 껴안아주고 말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랑도 어떻게 해요? 청년이 계명 다 지켰다고 했는데 사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돈은 안 내놔. 아이고 사랑합니다.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사랑합니다. 어깨 이렇게 껴안고서 사랑합니다. 이러고선 아무것도 안 가. 자녀들 내가 너 사랑한다 학비도 안 되죠. 아내한테 사랑한다 하면서 금반지 하나도 안 해줘. 이것이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사랑은 하나님과 관계가 된 만큼 옆으로 건너가야 된다 그 말이죠. 내가 받았으니까 옆으로 예수님이 건너가야 되고, 내가 말씀을 받았으니까 말씀이 건너가고, 내 속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성령의 감동을 전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것 하는데 자기가 다 기울여야 된다 그 말이죠. 요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요런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내 몸과 같이 살아가면 된다. 여러분 제가 여기 뭐 까졌어요. 여기 뭐 밧줄 잘못 잡아가지고 확 날아가서 살이 뭐 다 까졌는데 막 내가 어제 막 물어 뜯어서 물 짜 버렸어요. 그냥 밧줄이 있는데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막 잡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라고요. 손을 놓으려고 하는데 이 밧줄이 세니까 여기를 막 훑으면서 지나가는데 아이고 삼겹살 불에다 삼겹살 구운 것처럼 손이 얼마나 막 따끈따끈. 그렇더라고요. 야 이거 힘들다 힘들어.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생각해보자 그 말이죠. 하나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받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는데 하다못해 요 손에 그쪽 대도 길거리 걸어가면서 보면은 침 바르고 아니면 주머니에 손 넣고 아니면 여기다가 약 바르고 다 기울이잖아요. 다 기울여. 그렇게 이웃을 사랑한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 한다 그 말이에요.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거 할 때 났을 때까지 합니까? 안 났을 때까지 합니까? 났을 때까지 해요. 자기 아내가 신장이 안 좋아. 그럼 내 신장이 2개 하나 떼어줘요, 안 떼어줘요? 떼어준다 그 말이에요. 내 생명까지 내놓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랑은 안 하니까 항상 조건적이야. 내가 25,000원짜리 사줬는데 그 음식 있잖아요. 25,000원짜리 사줬는데 12,000원짜리 사줘? 내가 다음에 내가 2번 얻어먹고 한 번 살란다. 이런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것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할 때 다 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나에게 하듯이 하라. 이런 뜻입니다. 나에게 하듯이 하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네가 어떻게 받았느냐 그대로 이웃에게 그대로 주라는 말씀이에요. 내 속에 주님의 피와 진리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화를 이루어가죠. 너처럼 이웃에게도 이렇게 성화 이루어갈 수 있도록 네가 다 기울여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울여야 돼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을 다해야 돼요. 다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이 일을 하나님은 중단 없이 계속 하셨어요. 영원히 하십니다. 이웃에 대해서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하라는 말씀이에요.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약하기 때문에. 왜 이게 안 될까? 그럴 때가 있어요. 성도가 만약에 3명 있다고 생각해 봐요. 3명 있는데 내가 제일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 중간치기, 내가 사랑 안 하는 사람. 이게 세 있죠. 그러면 요거 자체가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제일 사랑하는 사람, 중간치기, 사랑 안 하는 사람, 왜 내가 그 생각을 내가 품고 있죠? 나한테는 왜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죠? 이게 벌써 틀렸어요. 아버지 하나님, 요 마지막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요 세 사람이 일직선이 될 때까지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요걸 중단 없이 해야 됩니다. 끝까지 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저 얼굴 안 보고 말지. 그게 아니에요. 얼굴 또 보더라도 계속 사랑을 전해주고 사랑이 건너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중단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아 그게 힘들어요. 그게 힘듭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오늘날 이혼율이 높지요? 이혼이 높아요. 어떤 하면 이혼해? 제가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이. 3명이 채 안 돼요. 제가 중매한 것이 3명이 채 안 돼요. 중매한 거창에서 하나. 3명을 중매했는데 2명인가 1명인가 이혼했어요. 그 중매를 안 합니다. 그 중매 기술도 없고. 보니까 슬퍼요. 어떤 사람은 중매했는데 신혼여행 갔다 와서 한 달도 안 돼서 이혼했어요. 아, 이거면 사랑이 중단됐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중단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남편이 아내에게 저 들판에 갖다 쫓아내도 또 들어와야 돼요. 아내도 남편을 쫓아내면 남편 나갔다 들어와야 돼요. 왜? 하나님이 맺어줬으면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요새는 너무나 그런 게 심해요.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걸 주장하고 싶어요. 결혼식 할 때 주례하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팥뿌리 될 때까지 사랑하겠느냐? 예! 근데 요새 총각들 있죠, 남자들. 교회에서는 예 이러는 게 결혼식만 가면 왜 자기들한테 인사하세요. 여러분 괜히 막 큰절하고 막 이래 큰절하고 저게 언제까지 가나 보자. 제가 인산교회에서 결혼하는데 목사님이 주례를 세우니까 목사님 기분 좋은가 봐요. 자기 제자다 막 이래가지고 기분 좋은가 봐. 나는 우리 사모하고 둘이 서서 이렇게 서 있는데 하도 오래 하니까 요 높은 데 위에다 올라갔거든요. 달달달달달달 이 소리가 나는데도 끝이질 않아요. 계속해. 그러면서 막 슬로비드로 얘기합니다. 슬로비드로 빨리빨리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얘기하면서 1시간 했는가 얼마인가 주례만 열심히 살아라 바로 살아라 이래라 저래라.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고 나서 평생 그렇게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야 이거 약속을 지켜야 되나 이거 꼭 지켜야 되나? 그때 당시 5분인가 10분 만나고 결혼했는데
그다음에 별도로 만나서 연애 한 번 안 해봤는데 대전역에서 얼굴 보고 5분 동안 얘기하고 나니까 장애를 차 타고 내려가면서 결혼 날짜 정해가지고 그냥 결혼했는데 사모도 나를 안 좋아한다 하고 나중에 고백하는 게 내 이상형이 아니야. 그러고. 근데 이제 결혼식장 오니까 신부 입장하는데 아 저렇게 생겼구나. 내가 쳐다보고 신부 입장가 들어와요. 저렇게 생겼구나. 근데 걷다가 이제 평생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사랑하겠느냐? 이거 자신이 없는 거죠. 한참 있다가 나중에 그거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을 다해서 지키고 있어요. 아 힘듭니다. 그 지키기 쉬운 게 아니에요. 중단 없이 끝까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웃에게 사랑할 때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중단하지 말고. 또 어떻게 해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지라 그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멸시천대 다 받으셨다 그 말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천국을 예비하셨어요. 나중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기로 약속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약속했어요. 우리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는 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일학교 반사면 주일학교 반사 학생들 있죠. 아 얘는 안 되겠어요. 목사님 나 반사 안 할래요. 끝까지 책임지십시오. 끝까지 책임져요. 내 교회에 구역장을 하고 있다. 그럼 내가 구역장 할 그 기간이 있잖아요. 은퇴하면 어쩔 수 없지만 계속 하고 있으면 내가 책임질 한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아 떠나겠다. 손을 떼야 되겠다. 목사님 안 바꿔주면 나 교회 딴 데로 갈래요. 그 목회자들이 제일 무서운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저 이 교회 못 다녀요. 그 말이 제일 힘든 말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책임지시기 바라요. 그래서 어떤 때 제가 이렇게 볼 때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었어요. 마음이 좀 아팠어요. 뭐냐면 같이 대화를 하면 둘이 친하고 대화를 하면 다 좋아요. 좋은데 어떤 책임질 문제가 생기면 아 목사님이 하시죠. 저는 뒤에서 응원만 해주겠습니다. 또 어떤 일 있으면 아 전화 한번 해보죠. 아 목사님이 하시죠. 아 그 사람 좀 불편할 것 같은데. 또 어떠냐면 아 목사님이 하시죠. 그리고 뒤에 손님이 올 때 입구에서 어서 오세요 인사하는 거 그건 내가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대피 기도할 때 주여 이 은혜를 주심을 이제 이런 건 내가 하겠습니다. 화장실 청소는 안 합니다. 뭐 이렇게 자기가 취사 선택을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뭐예요? 사랑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이 따라요. 저에게 하나님이 비용께 보내주셨어요. 그럼 비용께는 나한테 맡긴 거예요. 그럼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 내가 만약에 다른 교회로 이동했어요.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거기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책임? 어떤 책임이에요? 어떤 책임을 져야 됩니까? 망쳐놔야 돼요? 잘해놔야 돼요? 잘해놔야 돼요. 망칠 것 같으면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요. 설교할 때 여러분 설교 나옵니까? 정말 힘들어요. 만약에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많지도 않고 한 2명이나 3명 있다. 그 세 사람이 이렇게 하고 앉아가지고 이쪽에 쳐다보면 이렇게 하고 저쪽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쳐다보면 이러고 저쪽 쳐다보면 고개 푹 쓰이고 설교할 만 납니까 안 납니까? 아 떠나고 싶죠. 때려치우고 싶죠 이거. 그런데 책임이 있죠. 어떤 책임이요? 변화시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변화시켜야 되는데 어떤 변화?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 사랑하는 데는 끝까지 책임이 따라가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이거 뭐 하려고 그러면 벌써. 그러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여기까지만 하고 말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우리의 이웃. 아니 찬송해요? 유행가예요? 네? 아, 이왕이면 찬송 틀어주지. 참 우리의 이웃은 누구냐 그 말이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 했죠. 우리 이웃이 누구냐? 이웃은 원수입니다. 원수. 원수가 이웃이에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에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쉽지가 않아요. 원수. 아유 이놈의 철천지 원수. 그 사랑이 되겠어요? 이게 눈만 마주쳐도 근데 가서 사랑하라고? 야 이거 참 하나님이 이 계명 안 놔뒀으면 이 계명 안 줬으면 가서 막 옆구리 막 할 텐데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마음도 하고 목숨도 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돼요. 우리 이웃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원수 사랑했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저는 거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주님이 죽으시기 바로 전날, 붙잡혀 가시기 바로 전날, 주님이 포도주하고 떡 나눠 먹었죠. 주님이 붙잡혀 갈 때 누구한테 붙잡혀 갑니까? 누가 배신 때립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가룟 유다 불러다 놓고 떡 먹이고 있어요. 포도주 주고 빵 주고 있어요. 아, 나 그 감동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 그리고 앞에 대놓고 나머지 11사람이 있죠. 11사람한테 이거 나쁜 놈이야. 요 놈이 나 팔아먹을 놈이야. 그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가 내니까 이 중에 누가 나를 팔자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납니까 이러잖아요. 야 주님은 끝까지 마지막까지도 가룟 유다를 사랑했구나. 불택자이기 때문에 구원 얻지 못하겠지만 주님의 심정은 그렇다. 원수까지도 주님은 끝까지 원수까지도 버리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아, 기도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있었던 일을 제가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늘 생각하면서 회개를 많이 합니다. 설교하면 예배 시간 설교하면 듣지도 않고 졸아.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목회 오래 하니까 4년 5년 되니까 졸아. 그러면 안 졸도록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제가 철이 없어서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요, 저를 옮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잘못됐으니까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잘못됐으니까 나를 옮겨 주시옵소서. 아, 그런 기도했다니까요. 진짜 옮겨 주대. 그냥 불만에 찬 기도도 들어주시더라고요. 옮겨 주시. 가서 굴타 먹었죠. 하나님이 너 한번 고생해봐라. 여기서 떠나면 딴 데 가면 잘할 것 같으지 안 그래요. 내나 그 인간이 그 인간이고 그 실력이 그 실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느꼈다 그 말이에요. 왜? 기도를 했어야 돼요. 옮겨 주십시오 하지 말고 주여 저들 영혼이 불쌍합니다. 내가 저들을 깨워야 되는데 내가 기도가 부족하고 말씀의 연구가 부족하고 영감 역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그건 힘들더라고 말이에요. 힘들더래요. 어떻게 합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 도와줘야 됩니다. 여력으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자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죠. 도와주는 게 그 단계가 있어요. 지나가다가 딱 봤죠. 봤을 때 벌써 사랑의 사람은 불쌍히 여겨. 이렇게 불쌍히 여겨. 아, 다 죽어가고 있구나. 불쌍히 여겨. 그 다음에 다음 순서가 뭡니까? 가까이 가야 돼요. 이웃에게 가까이 가서 다 죽어가네. 포도주와 기름으로 응급조치하고 싸매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웠죠. 내 거 이용해야 돼요. 자가용도 이용하고 내가 사람 구원할 수 있으면 자가용도 이용하고 내 등에다 업어다 주고 그리고 내 돈까지 써야 돼요. 돈까지.
가서 주막에 맡겼죠. 맡겨서 내 돈을 물질도 썼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돈 모자라면 갚아주겠습니다. 뭐 약속까지 했다 그 말이죠.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불우한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그냥 던져놓고 가야 돼요? 그 사람들을 구해야 돼요? 아, 제사장 대단해요. 제가 볼 때 제사장 목사예요. 오늘날 목사 대단합니다. 목사가 사람을 버리고 가? 레이는 오늘날 교회 사찰 아니면 전도사 정도 되겠죠. 전도사가 사람을 버리고 가. 그러고 나서 강단에서는 사랑을 외치겠죠. 야, 이거 우리한테 참 좋은 교훈을 주는구나. 보고, 저만큼 보고만 가까이 갔어요, 안 갔어요? 보고 가서 확인도 안 해보고, 보고 피해서 갔더라. 보고 피하여 갔더라. 야,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저도 그걸 많이 느껴요. 신방을 갔는데 어떤 집 신방 가는데 그 집사님인가 권사님인가 그때 집인데 고구마 있죠. 고구마 감자를 그 마루에다 이렇게 늘어놓으면 고구마 감자가 있잖아요. 고구마 삶아가지고 이렇게 얹어놓고 그러면 그걸 피대기라고 그러나 나중에 그걸 말려서 먹는 걸 올려놓은. 근데 거기에 파리가 새카맣게 앉은 거예요. 파리가 새카맣게 앉은 거예요. 우리가 신방을 갔어요. 호이 이래가지고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파리를 쫓아내서. 그래서 우리 사모하고 둘이 그거 맛있게 먹고 갔어요. 아니 그때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지금은 못 먹을 것 같아요. 뭐죠?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그런 정신이 아니고는 그 사람 입장이 아니고는 못한다는 거죠.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보고 그렇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 그것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왜? 내가 너무 따지고 너무 골라싸고 하면 안 돼요. 이리저리 조건 따지고 환경 따지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이웃은 내가 정하는 것입니까? 이웃이 내가 정하는 게 이웃입니까?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겁니까? 이 본문을 잘 보시고 이거 나중에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나중에 별도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게 누가복음 10장입니까? 여리고로 내려갔다 강도 만나게 마가복음 10장이 어디예요? 갑자기 본문이 안 떠오르네. 예? 성경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나 보네.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럴 때 율법사는 뭐라고 답변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이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거기서 주님이 질문할 때 강도 만난 자의 여리고에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죠. 주님이 그걸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이웃이 되는 조건이나 환경이나 이웃이 된다는 걸 따지지 말고 내가 이웃이 되어주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 내 이웃이 아니야.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뭡니까? 이웃이 될 자격이 누가 있는? 나 같은 인물에게 이웃이 되어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주님은 그게 아니고 네가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줘라.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네가 그 사람이 이웃이냐 아니냐 네가 한번 생각해보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웃이 아니에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이웃이 되어주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요 중심과 요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에 실천할 때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이웃에게 다 전해줄 때 어떻게 해요? 모든 걸 아낌없이 다 전해주되 어떻게 해요? 조건 따지지 말고 모든 걸 다 주고 책임을 다하고 또 거기에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마음으로 모든 걸 다 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이웃에게 그대로 전해줘서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과 존귀를 마련하고 생명을 얻은 자로 영생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되도록 협조하고 돕는 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요 일을 계속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옆 사람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사랑합니다 하고 나가면서 싸워요. 사랑합니다 하고 문 열고 나가면서 싸워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